다 아시는 말씀이죠. 세 사람이 가는 길에 그 중에 반드시 자신의 스승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동료, 동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 가운데 이 사람은 나의 동료야, 나의 동지야 라는 말은 함께 내가 가고 있는 길에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면이겠죠. 함께하고 있다라는 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동료는 역시 목사일 겁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이해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사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그 목사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 느끼는 감정은 그렇구나.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가장 행복하고 그것은 목사로서의 인생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런 관계성에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할 때 혼자 하는 거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배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 12명을 선택하셨지요. 십자가를 지는 길은 오로지 당신께서 혼자 감당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 곧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는 당신 혼자 하실 일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실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삶을 나누셨고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또 함께 가고 있는가,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관한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이라는 그런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이죠.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 하나를 찾아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곳저곳을 찾으러 다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찾아 나선 그 시간이 사흘이 됐습니다. 사흘 동안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나귀가 아니라 나귀를 찾으러 나간 자신 아들을 걱정할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함께했던 사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집으로 곧장 가기 전에 혹시 한 번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는데 근방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번 그를 만나보러 가십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따라서 사울은 가던 방향을 돌리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죠. 함께 하던 사울로 인해서, 사환으로 인해서 사울은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사울에게 이 사환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지금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그 사람, 나와 삶을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산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세 가지를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리로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사울의 결정은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암나귀를 찾아 집을 떠난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더 찾아도 찾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걱정도 끼치지 않는 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혹시 아들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건강이라도 해치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도 나기보다는 아들이 귀한데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 걱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걱정으로 아버지가 몸이 상하는 것을 염려하는 이 사울.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함께하던 사환이 이 성읍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번 가봅시다 라는 제안을 하죠. 그가 혹시 암나귀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사환의 제안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 사환은 그 일의 주체자가 아닙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갈 때 아버지가 아들이 걱정되어서 함께 보낸 그냥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드는 정도만 해도 그 종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의 시종을 드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큰 주인이었던 아버지나 작은 주인이었던 이 사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버지 기스를 걱정하여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이해하면서도 아버지나 아들이 암나귀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함께했던 종이 바로 이 사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잃어버린 이 암나귀를 찾는 방향으로 이 제안을 해본 겁니다. 사울과 동행한 이 사환은 그저 몸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주인인 이 사울과 삶을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제가 제언했는데, 함께 걷는 사람, 나와 가는 길이 같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간 길에서 사환이 그저 쫓아다니기만 했다면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이니까 그저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주인이 가는 길은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관심을 두는 일에 자신도 관심을 두고 일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 방향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리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제안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조언을 하죠. 뭔가 제시를 합니다. 그럴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제안이 내가 뭔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조언들이 말이죠.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부분적일 수 있거든요. 그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환이 제안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제안을 한 거죠. 이처럼 이 사환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환이 제안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는 것이어서 그의 제안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사울과 동행하는 사람이지요. 그냥 가는 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길만 같이 간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안을 알아보고 함께 보낸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도 참 대단하지만 이런 사환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었던 이 사울은 참 복받은 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환은 기스나 사울에게, 특히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에게는 참 힘이 되는 사람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나와 삶을 나누고 있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주변에 같은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간다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스스로에게 질문을 얹어보는 것은, 그러면 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사람은 또 있는가? 라는 이 문제입니다. 사울의 이 제안은 참으로 지혜롭고 타당한 제안이었습니다. 사흘이나 찾아다닌 이 이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다만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만나고 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며칠을 더 보낼 수 있겠죠. 며칠을 더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몇 시간만, 길어야 하루를 더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볼 만한 그런 도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자를 만나러 갈 때 가지고 갈 예물이 없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나온 떡, 그 모든 어떤 가지고 있는 예물로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7절에 우리가 가면 그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예법은 선지자에게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에게 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만나서 그에게 줄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찾을 동안 우리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만 가지고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그 양식도 사흘 동안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염치 없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울의 고민이었던 거죠. 함께 걷는 사람으로서 사환의 진면목이 여기서 발휘됩니다. 사환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로 줍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세겔은 화폐의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말 그대로 은입니다. 은 한 세겔이면 2.9g이에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은은 당시에 화폐로서 통용될 수 있는 큰 어떤 돈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환이라는 이 사람은 어쩌면 자기에게는 큰 돈이었던 이 4분의 1 세겔, 종살이하는 처지에 여윳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다녔다. 내가 혹시 무슨 문제를 만나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인과 함께하는 일에서 서슴지 않고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주인인 사울을 도와주고자 했던 거죠. 사울의 일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인인 사울이 가는 길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자기 희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내게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면, 함께 하려고 하면 희생까지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나와 함께 그 삶을 같이 나누고자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혹시 나에게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게 참 복이고 참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함께 돌아볼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인생을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와 함께 삶을 나누면서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라는, 정말 귀한 사람이죠. 참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본 거고요. 이제 사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의 인물됨을 묘사하는 본문은 오늘 그의 뛰어난 외적 모습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인품까지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는 중에 과정 가운데 그에게는 함께 걷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점을 오늘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사울은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울은 참 복받은 사람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사울에게는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요. 이런 모습으로 나와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복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드렸고요. 또 이런 사람이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만약 이런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주변에는 뭔가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 혹시 그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도 그런 사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할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요. 입장을 한번 바꿔봅시다. 내가 사환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환처럼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앞서 던진 이 두 가지 질문을 역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나는 다른 누구인가에게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하고 있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안내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환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도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나 자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언제나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죄인된 본성일 것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해요. 명절 되면 항상 이 목사가 생각하는 게 나는 받는 데 익숙하구나. 주는 데는 좀 익숙하지 않고. 무엇이 복일까요? 받는 게 복일까요? 주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알죠?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받는 때 받는 기쁨보다 줄 때 받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게. 받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초창기 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는 말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눈물이 흐르고 내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감격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밤을 치렀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너무 그 은혜가 커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다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만 우리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늘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가? 늘 챙겨줘야 되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신앙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린 아이의 신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그 자체를 우리가 평가해 볼 때 신앙에 성숙한다는 면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가 한번 지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생각되는 게 있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지만 또 늘 죄송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성숙한 신앙이 들면 들수록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하나님께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 돌릴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신앙.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걷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나와 함께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기뻐하는 모습이고 축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엔 누가 있습니까? 그런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야 할 사람이 얼마나 보이고 있냐는 말입니다.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에서 나는 그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에게 늘 내가 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만 있으면 난 늘 기분이 좋아. 저 사람만 있으면 난 힘이 돼. 좋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반대로 그 사람, 생각해 볼 때 내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신앙이 아니고 받기만 하는 신앙이다라는 그런 입장의 관계를 내가 정립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그 사람에게 희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말로 할 수 있죠. 그래야 말로 그쳐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이에요.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때 단절되어지고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해요. 뭘 잘합니까? 모른 척 하시기는. 다 잘하셔요. 뭡니까? 판단하고 지적하고 지시하는. 이거 참 잘해요. 목사는 그중에 왕일 겁니다. 판단하고 지시하고 지적하는 거. 참 잘하죠. 여러분, 지적만 하고 지시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함께하지 않는 삶.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주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지시만 합니까? 왜 지적만 하죠? 그런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나요? 아니요. 반대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걷는 길에 내가 판단하고 지시하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인다면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지시하고 판단하고 말고요. 지적하는 거 말고요. 진정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나의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죠. 이게 바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일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한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인에게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온 천하보다 귀중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말로만 될까요? 말로만 된다면 아마 목사가 제일 많이 영혼 구원한 사람이고 제일 많이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겠지만 아니라고요. 그게 말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뭘로 되느냐? 희생으로 되는 겁니다.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 문제는 희생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든 형제이든 자매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누군 간에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그와 함께 삶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희생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은 바울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의 역량이 아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로마서 16장에 그 친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주와 함께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삶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길은, 바울의 업적은 바울 것만이 아니라 함께 희생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의 업적이 바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희생하는 것이 있는가? 오늘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희생을 하고 있는가는? 희생이 그냥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내 성격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매 순간 이런 질문을 던져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내가 나의 것을 내어주면서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실 거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눈을 감지 말고 내 것을 포기하고 미약하지만 나의 작은 희생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때 그럴 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의 길을 여러분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 내가 희생할 때 여러분 그 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추석 명절을 우리는 이제 보내면서 늘상 있는 명절이죠.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빠짐없이 우리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늘상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늘상 만나는 가족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지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는 사람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그냥 의미 없이 맨날 지키는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또 그냥 지나갈 거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절을 주신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케 되어질 기회가 바로 이런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오늘 영상을 봤듯이 참 멋쩍고 힘들지만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뭔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드신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주 앞에 드릴 때, 그렇게 표현하며 주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그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신 그 사람들 내게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